예,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복음되게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되게 살아갑시다. 네, 복음되게 살아갑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은 섭섭하니까요.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귀여운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예, 혼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삼성 장로님께서 옆에 계신 성령님께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매주 수요일 저기 저 성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입니다. 저 사진을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 그 기도의 자리 나아갈 때에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 성막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단계는 제일 처음에 보시면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저 앞에 흰색 울타리 저희 화면에 보시면 시커멓게 된 부분이 문입니다. 성막의 문. 성막의 문을 열어야만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감사로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한다. 아까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밟는 곳이 있는데 바로 뜰입니다. 성막뜰. 저 성막뜰은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라고 배웠고 아까 찬양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이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이 저기 붉은색으로 뭔가 네모난 어떤 큰 덩어리, 저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저 성막들 한가운데 있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는 기도의 자세, 모습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한번 더 넘겨주시면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막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왜 회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없는가? 왜 물두멍이라는 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번제단을 지나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라, 수족을 씻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잘 기억하시겠지만 20절과 21절에서 중요한 것은 씻어라가 아니라 씻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살기 위해 나아가는,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그 성막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죽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씻음, 물두멍이 중요하다. 그만큼 물두멍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 앞으로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번제단만 통과하면 그것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예수님의 보혈이 온전치 않다는 건가? 부족하다라는 건가? 더 죄 씻음 받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물두멍에서 왜 씻어야 되는가? 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두멍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보혈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기도, 온전한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두멍에는 어떤 신비, 어떤 비밀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두멍은 다른 성막의 도구들과 다른 점이 첫 번째로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가 다르다는 것에 지난주 설교를 은혜롭게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다 속으로 다들 노 이렇게 오늘 제가 점심에 함양집에서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함양집에 녹그릇. 성막은 두 가지의 재료가 사용이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먼저 만들고 이제 더 씌우는 작업을 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것은 정금, 성막 밖에 있는 것은 노옷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밝은 빛나는 황금의 색깔이지만 재질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이것에 대한 죄 용서와 죄 씻음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재료가 다르다라는 것. 근데 성막의 뜰에 똑같은 노수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근데 물두멍은 재료가 다릅니다. 노시긴 노시인데 무슨 노시냐? 성경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무슨 재료냐면 그냥 노시 아니고 회막문에서 술종 들던 여인들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 물두멍의 재료가 거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성막의 재료를 다양하게 만들지만 물두멍의 재료가 번제단과 동일한 노시지만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물두멍이 그러한 용도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를 마친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때에 짐승을 잡으면 당연히 피가 튀었을 것이고 손과 발에 그 뿌려진 그 피를 씻기 위해 물두멍을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때 손을 씻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실에 하얀색의 이 도기로 만든 그런 세면대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맑은 물과 그리고 거울처럼 보여지는 물두멍을 통해 제사장들은 늘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번제를 마치고 자신들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 늘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입니다. 아니면 죽는다입니다. 기도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번제단을 통한 기도와 물두멍에 대한 기도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단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 용서, 회개에 대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나에 대한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하는 애통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것은 맴도는 신앙일 뿐일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자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회개, 이 회개의 기도가 번제단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두멍의 기도는 무엇인가? 물두멍의 기도란 그 기도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깨닫고 내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뒤돌아보는 것, 바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이고 인정하고 깨닫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을 보니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에,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 어떤 이런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거울이 무엇인지, 물두멍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말씀의 조명하심 가운데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다시금 돌아서는 것,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할 때에 식사 기도 빼고 죄에 대한 기도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번제단이 회개의 기도, 나를 용서하소서라면 물두멍은 나의 감정을 넘어서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라는 그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죄를 태우는 곳이라면 물두멍은 말씀으로 내 깊은 심령, 그 숨겨진 죄를 발견하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회개와 그리고 죄 용서의 확신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는 거룩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내가 성경 일독해 보겠어,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성경을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조명하심 가운데 나의 교만, 나의 자만, 나의 습관적인 죄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슴 아파하는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은밀한 탐욕을 보고,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발견하는 것,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의 자세, 기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물두멍은 2번 한번 띄우시면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것. 그런데 만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알 수 없다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번제단은 몇 규빗인지 아시죠? 놋으로 만들고 놋으로 싸고 몇 규빗일까요? 이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저는 손이 생각보다 키는 작은데 손은 이렇게 크거든요. 손, 네,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45cm 정도 됩니다. 네. 몇 규빗일까요? 제가 계속 힌트를 드렸는데 5규빗. 예. 번제단은 5규빗. 그러면 언약궤는 몇 규빗인가? 2.5규빗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는 몰라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성경의 이 성막의 재료와 그리고 도구들의 재료들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2번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한번 언급되고 또 38장, 오늘 우리가 30장이면 38장에 또 언급이 됩니다. 2번 언급됩니다. 왜 2번 언급이 될까요? 까먹어서 그럴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게 그래서 출애굽기 2번 언급됩니다. 그럼 십계명은 한 번일까요? 2번일까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왜 이렇게 언급될까? 1세대와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차이점도 있고. 성경은 알면 알수록 재밌는데 다 아시니까. 성경에 근데 우리가 잘 읽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물두멍은 크기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재료에 대한 의미처럼 크기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죄가 아무리 죽음같이 크고 너무 진하고 붉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씻을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크신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회복의 은혜를 물두멍에 사이즈에 제한 없다 생략하고 있는, 침묵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죄가 아무리 크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그 어떤 죄보다 크고 크십니다. 아멘. 이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죄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 이거는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 없어 라는 게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거울 앞으로, 주님의 용서하심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 설명했는데 되게 돌아가시면서 뭐 어쩌라고, 뭐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가? 이제 수요일 설교하는 책에는 5가지로 방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제 맘대로 3가지로 바꿨습니다.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신앙생활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기도와 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기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조명하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 뜻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말씀의 근거, 기도의 응답을 제일 잘 받는 2가지가 있다고 제 초등학교 들어서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 무엇으로 기도하고 계신지, 기도가 잘 안 된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읽고 그냥 기도하는 신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일 귀한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가정으로 끌고 가서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 곱씹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리며 자리로 나아가며 불렀던 그 말씀에 대한 찬양이 내 삶의 실제와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작은 첫 번째로 주여 보게 하소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혹 설교하기 위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성경을 읽으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나 자신을 비추기 위한 말씀을 묵상 읽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작은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읽었다면 끝이 아니라 주여 정결케 하소서, 씻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매일 떠놓은 물이 어제 씻었던 물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물로 씻는다 생각하시면 그것은 우리 피부를 병들게 합니다. 손을 악취가 나게 할 뿐입니다.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말씀,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새벽이든 저녁이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채워지는 그 말씀의 물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나를 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로 주여 살게 하소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마른 뼈와 같고 타다남은 재와 같고 어떻게 보면 가나온 인자 제 맹물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주님, 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확신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분명한 확신,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찬양, 회개, 그리고 말씀을 향한 나의 조명,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과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 생각하고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것,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두멍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물두멍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울을 구경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거울을 보고 씻으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경꾼으로, 들러리로 여전히 저 성막 안으로,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나를 발견하고 주의 뜻 앞에 내 마음이 회개와 주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이신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꼭 깨닫고 감상이 아니라 씻음으로, 정결함으로 주의 뜻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번제단을, 보혈을 고백하며 나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물두멍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씻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직면하시고 말씀으로 씻어내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그 깊은 만남, 그 임재하심, 그 성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